자, 우리 오늘 현장 우리 버스킹 기도회 첫 시간으로 우리 아스토리아 공원에 왔는데 정말 한 4개월 만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 자, 우리 인스타 라이브로 또 함께 조인하신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올해 주제곡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Your bucket list. Your bucket list, my greatest wish. 눈을 뜨게 하신 주, 꿈을 꾸게 하신 주, 내 하나님.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해 십자가 날 살린 사람.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Your bucket list. 다시 한번 Your bucket list. Your bucket list, my greatest wish. 눈을 뜨게 하신 주, 꿈을 꾸게 하신 주, 내 하나님.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해 십자가 날 살린 사람.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Your bucket list.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You're my everyday. 주님 모든 것 뜻입니다. Amazing Grace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he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do and raised my fears. How precious is that grace of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the b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Has power.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I've fre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함께 4절로 고백합니다. The earth shall Shall soon be so like the sun forbear to shine, but God who called me hither will be forever mine.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I've fre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없는 그 보혈. 떡과 잔을 들고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함께 주님의 자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주의 놀라운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꼭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복, blessing.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compensation이 아니라 선물이다. 복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 얘기죠. 자,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부르잖아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의 조상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본인이 바인딩 돼서 지켜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구약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옛날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언약의 그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인구의 사람들, 모든 소위 우리가 열방이라고 하는 모든 세계 민족들을 복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담을 크리에이트 할 때도 복 주셨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크리에이션의 제일 중요한 인텐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거나 막 심판을 내리거나 그러려고 세상을 크리에이트 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든 열방을 복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혈통적인 구원, 진짜 주이시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초우즘 피플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우리가 선민사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택함 받았다 라고 해서 쟤네들 이방 할례 받지 않은 쟤네들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아규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많이 1세기엔 따졌단 말이에요. 자, 그 기준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율법이었고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율법 얘기랑 할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걸로 왔다 갔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시겠지만 1세기에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율법을 어기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은 안 받았지만 죄를 지으니까 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티시스는 할례를 받았든 율법을 받았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다. 이걸 이제 2장 3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넘어와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예도 구약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위를 행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는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먼저 되고 할례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할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의 증표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거는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인도 주이시고 본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구약 바리새인이면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구약을 다 외웠다라고 대부분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에 빠삭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렌즈로 이 창세기를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도 율법 없을 때, 율법은 모세 때 나오잖아요. 율법 없을 때, 그리고 할례도 안 받았을 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라는 그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바울이. 아하,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똑같더라. 지금 신약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아규멘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도 속이고 이스마엘도 낳고 뭐 약속 못 기다리고 잘 알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레가 믿었다. 그리고 끝까지 믿었고 잘 견뎠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바울이 칭찬해 줘요. 엄청 실수 많이 했는데 바울은 잘 견뎠다라고 해줘요.
아브라함이 잘 견딘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이고 또 못 믿었어요. 중간에 많이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서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크리에이트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조명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막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막 되게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런 게 아니라고 유대인들에게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못 기다리잖아요. 아브라함만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 기다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뭐 비자 문제가 됐던 아니면 생활의 어려움이 됐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더 로마서에서 방점이 있는 이 피스티스라는 원어, 많이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는 faithfulness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신실하심이라는 faithfulness로 번역할 수 있고 faith로 번역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faithfulness로도 많이 번역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에 로마서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를 로마서 앞부분에 그렇게 장엄하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앞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예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행위들까지도 다 하셨어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하라고 우리를 부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렀어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 부담스럽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쉬면 돼요. 제가 우리 애들 공부, 대학 간다고 공부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싶어서 빨리 자고 그만하라고. 너가 지금 공부하기 위해 대학 가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기뻐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막 대단한 거 해보겠다고 막 이 악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런 게 아닐걸요. 이 팬데믹에 여러분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한국에 부모 계신 분들 제가 거의 보기 한 90몇 %는 빨리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을 겁니다. 전화해서. 아닌가요? 야, 너 악착같이 뉴욕에서 살아남아서 절대로 한국 오지 마라. 너 거기서 성공해야 된다. 그 솔직히 물어보세요. 엄마 진짜 내 엄마 맞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께 기대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활동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 비유가 그걸 보여주죠. 맏아들은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와 대화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뭐 많이 사역하고 했던 거 지금 사역 제대로 못 하잖아요. 답답하죠, 여러분. 그 관성으로 왔거든요. 사역 열심히 하던 관성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멈추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고 재충전하고 내가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깨닫는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더 성장해서 나중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섬기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아 가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내가 의지하면 되는구나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져가서 더 거꾸로 자라가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디펜던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여러분 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받은 최고의 복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거저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는 기도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다시 본어게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제가 열심히 해야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제 보잘것없는 믿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저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마음으로 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 믿음 없음을 오히려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제 삶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위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쁨 회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을 때, 100세가 되어 그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라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시기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창조적인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과 생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위에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때까지 보호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특권과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늘 생수로 채워주셔서 우울과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일어서셔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 돌아다니면서 한 몇 분.
감사합니다.